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각자의 가정에서 모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목사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설교를 한편 준비해서 여러 고시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앞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도회나 또 예배 설교를 하는 것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도 잘해주시고요. 또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십니다. 또 웃기도 하시고 어떤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의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입장에서 설교를 들으시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표정은 많이 경직돼 있고요. 또 날카롭기도 했습니다. 또 무슨 얘기 들으시면 자꾸 뭘 적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조언을 해서 더 좋은 설교자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심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회원에 잡혀와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는 분위기가, 물론 비교는 되지 않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말 텔레비전에 보면 뉴스에 청문회장에 끌려와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런 분위기, 그거보다 더 험악한 분위기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 오늘
상대 진영의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청문회장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사도들이 놓여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사도들을 향해서 신랄한 심판을 한다던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역할을 한 장본인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모두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앞에 나서서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돈을 받은 대로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무덤에 있는 시체를 훔쳐나갔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전달에 듣고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거짓으로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했으니까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 증인들,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를 증거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가 이제는 유대에 예루살렘에 엄청 많이 퍼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하고 돈을 주고 시켰던 그 소문은 이제 묻혀버리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되뇌어지고 이야기되고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퍼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당시는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사내에 드린 공의회는 로마에서 인정하는 공식 유대의 재판기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23명의 판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자리죠. 그래서 당시에 절대 권력을 지니고 유대에서는 법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들은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일은 법으로 금했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을 행하게 되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원에 잡혀와서 신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일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잡아가지 않습니다.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이웃하고 있는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요. 그 외에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어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교사님들은 중국만 해도 선교사란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요. 공장을 차려놓고 위장 공장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선교사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국말을 가르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것을 막는 권력자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법으로 규정해놓은 사람의 그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의 말을 따라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말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규정과 규칙,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보다 앞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말씀과 세상의 법이 상충된다면요,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수많은 이유를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세상의 어떤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가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세상의 말을 따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유를 단다라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 아무리 그 이유가 타당하고요, 아무리 이유가 100가지 이상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가 처음 들어온 것,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들어왔는데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타당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했던 것을 행했죠. 그리고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여러 가지 수많은 타당한 이유들을 대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 하시면요, 수많은 이유가 있더라도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로 가라 하면은 아무리 민족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아무리 너무나 많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수들의 나라라 하더라도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아무리 많이 넘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다른 방법이 더 유익하고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더 많은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권력자들이 금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더라도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요, 이미 우리는 다 지나고 난 후에 바라보았더니 이 사도들이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 모두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여러 가지 많은 흉악한 일을 통해서 결국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 일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르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명한 학자이면서 바울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한 율법학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 상황의 이야기를 하죠. 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분노하는 권세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이 이야기가요, 가말리엘이 정말 이 사도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좋은 말을 한다는 어떤 사람을 내세우고 앞서서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다 무너졌다. 만약에 저들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라면 저들도 무너질 것이다. 굳이 이것 때문에 힘쓰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앞에 심판하는 자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로 들렸나 봅니다. 어쨌든 결국 이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저희가 8,344km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8,344km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 이 복음의 진리가 전달되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여전히 이 일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 가말리엘이 어떤 의도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라는 게 증명되고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어쨌든 이 가말리엘의 말은 이 격화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해서 내어놓습니다. 로마 제국 때 사용했던 채찍은요, 가죽끈 중간중간에 매듭을 지어서 구슬을 끼거나 아니면 어떤 동물의 뼈 같은 것을, 이빨 같은 것을 끼워서 채찍질을 할 때마다 등에 있는 근육들이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가 채찍질해서 내어놓았다 아니면 쉬운 간단하게 처벌해서 내놓은 게 아니고요,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풀려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는데요, 그들에게 풀려나면서 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아라 하고 풀어줍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채찍질하고 풀어주지만 니네가 만약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우리는 더 심한 걸로 너희들을 처벌할 거야, 가중 처벌할 거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단서 조항을 주고 풀어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채찍을 맞고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나온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그만두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아니면 더 전할 거라면요, 나는 이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니까 다른 전도자를 키워서, 다른 복음 믿는 제자들을 키워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혜로운 방법 아닐까요? 하지만 사도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상식을 벗어납니다. 41절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은 이 채찍질 당하는 능력, 이 일에 대해서 더욱 기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여전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기쁨을 느꼈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상이 아니죠.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맞으면 맞을수록 기뻐했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다니, 고난을 당하다니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죽게 된다라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죽음을 불사하고 덤비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르기에 그 전도자를 죽여도, 사도들을 죽여도 결국 복음은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사도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은 더욱 기쁨입니다. 더욱 큰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에 미치는 일, 복음에 생명 거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미치고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물론 이 미친다는 표현이 너무 극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미쳐 있을까요,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쳐 계십니까? 여기에 생명 걸고 계세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예배에 나가냐 마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냐 마냐, 이런 거에 휘둘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에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친 사람은 이런 거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누가 나를 알아줬네, 알아주지 않았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 자체에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한 이 고통을 당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이 일, 우리도 동참하기 바랍니다. 복음을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는 전달되어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구선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사도들처럼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더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의 기도 제목 드리는 것과 또 이 복음을 위해 죽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